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읍시다.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나는 평강이 있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은 크게 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기 위해서 주신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 말이 흘러나오고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잘 해야 됩니다. 부대마다 그 인사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맹호 부대였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다 고수격리를 할 때마다 맹호! 그래가지고 그렇게 씩씩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맹호! 그러면 이리 와봐. 야, 그게 호랑이야? 고양이지? 그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아멘, 샬롬 막 이런 말을 잘해야 돼요. 부끄러워서 못하겠네. 그러면 아직 성도로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거예요. 지난 주간 축복 성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제 축복 성회를 마쳤으니 마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축복 부흥성회를 마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나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반드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성도님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꼭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딱 봐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끔 생겼어. 사람은 누구나 참 복을 좋아하고 무슨 안 좋아하는 것처럼 입 딱 다물고 계세요?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반드시 복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복 받기를 원하는 것 또한 악한 것 아니죠? 그러니 뭐 복 받기를 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받는 복, 누리는 복, 주는 복, 모든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에 가면 참 복자들을 많이 써놨는데 대문간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매달았더라. 왜냐하면 이게 똑바로 세워놓으면 하늘로 올라갈까 봐 못 올라가게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왜냐하면 복이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대비하여 말한다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난 축복 부흥성회 통해 우리 조혜아 목사님 그랬잖아요. 넷째 딸 중에 다섯째로 아들 태어났대. 학교 갈 때 대문간에 나가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자식 또 시작이다. 뭐요? 돈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다보지도 않는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 아버지! 알았어 임마. 얼마 줘야 되는데 있는 대로 다 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는 왜 제가 나를 부르는지를 다 눈치채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이다, 그런 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고 누려야 될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대접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내 자신이 복이 되는, 내 자신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 개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부모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974년 유명한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틀런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의 행복도 증가한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도 더 많아진다, 그런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일정 수준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계속 늘어나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197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은 280달러였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6,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970년도에 280달러에서 2024년도 36,000달러가 됐으니 몇 배가 증가했냐면 130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130배 증가했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OECD 국가 중 1위예요. 1위. 뭐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건가요? 잘 살게 됐는데, 국민소득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못 살겠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자살을 하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의 행복도 증가된다라고 한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이야기다. 반대적인 현상이다. 결코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거나 돈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는데 더 행복하지 않다는 역설. 왜 그럴까요? 혹시 행복이라는 것이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투른 것이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봐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잘하지 못한,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봐주지를 못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주고 좋아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모른 척하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근히 그의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잘못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뒤에서 욕을 하는 것이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성도들의 복된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안 좋습니다. 무척 목이 아프기도 하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멋있어요. 왜 멋있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잖아요. 목사는 목소리가 그냥 맑고 깨끗하면 안 돼. 그러면 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안 했기에 목소리 하나 쉬지도 않느냐.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갖고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기뻐할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은 모두 다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초대 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축복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아주 재미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가 어때서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철없는 아이가 부모 앞에서 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투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불러다가 야 아론아 일로 와봐.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놈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고 망할 놈들아, 땅이 꺼져서 하늘에서 막 벼락이 쳐갖고 벼락을 맞아 죽을 놈들아 뒤져라. 저주를 받아라. 너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론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 안 듣는 불순종의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 아론이 몰랐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론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론에게는 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은 늘 그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도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아갈 때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복을 빌라. 그러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네가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을 해, 축복을 해. 그러면 다 복 받지 못하고 나만 다 복을 받게 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 장로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선한 일을 아주 힘쓰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에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여러분, 명색이 장로님인데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겠어요?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장로님들인데 정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잖아요.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장로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장로님이기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행을 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힘써 주의 일에 충성하는 종이니 내 영혼이 잘됐다는 거잖아요. 그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영혼의 축복을 바탕으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차고 넘치는 축복이다. 즉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면으로 차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밖으로 넘치는 그런 축복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출발점은 영혼이 잘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내 삶이 정말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힘써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내 영에 축복이 임해야만이 밖으로도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잘됨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영혼이 잘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소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소통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니 그러므로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저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세상의 것만은 찾다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 비석에다가 먹고 살다 죽다. 내 인생이 그냥 먹고 살다 죽다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못 먹어도 영적인 일들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제 여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인 것입니다. 실컷 이 땅에서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려고 살았나? 뭐 하려고 살았나?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뭔가 좋은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고 겨우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힘써 달려가다가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피곤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쉬지 않고 매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하고 하다가 주일날 되니까 더 피곤해.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수요일날 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도 더 바빠. 그리고 주일날 오면 얼굴에 피곤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땀 흘려 일하고
받은 월급에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대단한 영적인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만족함이 생깁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찬송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삶이 불편하고 맛있는 것을 못 먹어도 그것 하나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걱정스럽습니까?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맑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님에게 계속해서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그가 계획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늘 바른 것을 계획하고 어느 것 한 가지를 하더라도 기도하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니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꽈배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꼬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잘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거든 고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영적인 상태에 이상이 없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그는 모든 일이 다 꼬여지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이야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겨우 살아난 것이 애굽의 노예상으로 팔려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우, 차라리 죽어버릴 걸. 그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로 그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되는 것 같더니,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고 그의 집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그에게 주면서 네가 다 해. 우리 집의 일은 네가 다 해. 그렇게 맡겼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엉뚱한 누명으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감옥 속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이 복귀할 때에 나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 나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가서 꼭 왕에게 네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너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요셉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세월,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의 모든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올 때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이지 아십니까? 2년 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의 애굽의 관리 제도는 30살이 되어야만이 관리의 등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감옥에서 나오던 해가 요셉이 몇 살이었냐면 30살이었어요.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잘 되는 쪽으로 꼬이고 있었다는, 잘 안 되는 쪽으로 꼬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불통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불행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라. 오늘 월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들처럼 아멘하지만 나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뻐하고 살아요? 어떻게 뭘 기도를 해요? 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고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치고 괴로움이 있고 숱한 어려운 문제가 내게 산더미같이 있을지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다.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잘 되었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오늘 또 힘써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 되어지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으로 차고 밖으로는 넘치는 그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할 것이 바로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이 강건이 육체적인 건강이랐다면 우리 강정순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프신 분들 다음부터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건은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은 연약하고 육체는 병들고 온갖 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의지와 그가 행하는 일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강건이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닥쳐와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강건함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송명희 시인 오늘 우리가 부를 나라고 하는 그 찬양곡에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까마귀 고기를 잘 먹어가지고 맨날 잊어버려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송명희 시인을 한번 보세요. 사진으로 말고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몸이 막 비틀어지고 찬양을 할 때 막 이러는 모습을 봐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근데 그는 강건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따가 부르겠지만 재물이 없어도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나는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뭔가를 이루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무슨 나이라 그러죠? 부록의 나이라고. 여러분 부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따지는 거요, 뭐 물어보는 거요. 어떻게 얘기를 똑바로 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뭔가 이루었다고 하고 뭔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 부록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흔들리고, 무거운 책임감에 흔들리고,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강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식을 먹는다고 해도 마음이, 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부록의 사람이 아닙니다. 강건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심령의 강건함, 내 영혼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육체적으로 아무리 약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모든 걸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을 다 이겨냅니다. 7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강건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강건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를 생각하면서 빌어주었던 이 3가지 축복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형통해지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 3가지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